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41장을 읽을 차례가 됐습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도덕경 41장입니다. 훌륭한 선비는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행한다. 평범한 선비는 도를 들어도 긴가민가한다. 못난 선비는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는다. 비웃지 않으면 도라고 하기에 부족한 거다. 그러므로 옛말에 이르기를 밝은 도는 어두운 듯하고 나아가는 도는 물러서는 듯하며 평평한 도는 어그러진 듯하고 훌륭한 덕은 계곡과 같으며 크게 깨끗한 것은 더러운 듯하고 넓은 덕은 넉넉하지 못한 듯하며 말로 설명한 덕은 구차한 듯하고 성질이 참된 것은 변하는 듯하며 크게 모난 것은 귀퉁이가 없고 큰 그릇은 천천히 만들어지며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큰 모양은 형태가 없다. 도는 숨어서 이름도 없지만 오직 도만이 그 이름을 잘 빌려주어서 이룬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숙제의 제목은 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어떤 한 비쩍 마른 아이 하나가 바닥에 떨어진 빵 조각을 쭈그려 앉아가지고 고개를 푹 쳐박고 주워 먹고 있는 사진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림 속의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5분간 그림을 보며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고개가 조금 갸웃거리면서 왜 이런 문제를 냈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왜냐하면 이 사진의 장면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애처롭고 비참한 그런 광경인데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난 행복한 사람 이런 제목을 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네가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살만한 건지 절실히 생각해봐 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그 선생님의 마음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방식이 그닥 잘 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필요한 거일 텐데, 공감이라는 게 뭐예요? 공감이라는 건 그런 비슷한 상황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겪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주입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제 1은 이렇습니다. 그림 속의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해 봅시다.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 그림 속 하나하나를 상상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 문제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답을 적었어요. 굶은 아이가 길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배가 고파서 바닥에 떨어진 빵가루를 주워 먹고 있다. 이어진 2번 문제는 이렇습니다. 내 자신을 그림 속의 아이와 비교해 봅시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앞서 말씀드린 굉장히 불편한 부분입니다. 이 문제에 같은 학생이 이렇게 답을 적었어요.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이다. 선생님의 의도가 잘 전달이 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그다지 교육적으로 훌륭하지는 않은 질문 같은데요. 거기에 대답한 학생의 답은 박수 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인데,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이요. 보통은 비교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상황을 헤아리면서 답을 내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아이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그래서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런 가난하고 불쌍한 니들 또래도 있는데 니네가 지금 이따위로 살면 안 된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잘 알려주려고 한 것 같은데 그 방식이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본 학생이 사진 속의 아이와 같거나 비슷한 입장이었다면 뭐라고 답을 썼을까요? 감히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저 같으면 그 문제지 찢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열받아서요.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렇다면 다른 아이들과의 직접적인 비교를 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인 거고 다른 애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찢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인성을, 공감 능력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답을 작성한 아이가 오히려 문제를 낸 출제자보다 더 어른스럽고 더 현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저딴 걸 물어? 할 정도로 아주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의외로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할 때 이런 상황을 우문현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멍청한 질문을 해댔는데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한 거예요. 질문은 형편없는데 대답이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우문현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다이어트해서 살 좀 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덜 먹고 더 움직이면 됩니다. 건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움직이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됩니다. 뭘 어떻게 하고 싶으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찾고 연습을 하면 됩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압도적으로 그쪽 재능이 없어서 아예 안 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웬만한 부분들은 잘 하고 싶으면 연습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현답인데 가끔씩은 공부 안 하면서 공부 잘 못하겠다고 하기도 하고요. 계속 먹으면서 다이어트가 안 된다고 불평합니다. 안 움직이면서요. 불규칙한 생활,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건강하지 못해. 왜 그러지? 그러면서 약을 찾아요. 다이어트에는 무슨 약이 좋아요? 그냥 적당히 칼로리 높지 않은 걸로 드세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안 된다면 사실 저도 그렇게 원활한 편은 아닌데 자신이 양보할 것은 무엇인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줘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런 다음에 나가서 직접 만나면 됩니다. 만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겠고 내 시간 단 1분도 1초도 내놓지 않으면서 남의 시간을 내어주길 바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어떤 연예인 한 분이 굉장히 현답을 내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남자친구가 없어요. 남자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연예인 분이 남자가 있는 곳으로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문현답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삶의 문제들에 대한 답도 굉장히 의외로 간단한 것 같아요. 노자가 말했듯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먼저 내어주면 됩니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것은 놓지 않으면서 남의 것을 내어주길 바라는 그런 심보입니다. 그걸 보통은 도둑놈 심보라고 부릅니다. 저도 약간 도둑놈 심보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세상에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하지만 또 의외로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부릅니다. 인생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 사람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 세상 이치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 인류는 아주 오랜 세월 전부터 탐구하고 연구해 왔죠. 철학이 그 대표 주자격이 되겠는데 진리는 철학적으로는 실제적인 관계와 사태를 올바르게 표현하고 있는 판단 내용이 가지는 객관적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과 표현된 것이 같으면 진리예요. 다르면 진리가 아닙니다.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는다라고 하면 진리입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물을 마신다고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철학적으로는 이 진리를 바라보는 몇 가지 관점이 있는데, 먼저 존재론적 진리관이 있습니다. 존재론적 진리관은 우리 사유와 인식과 외계의 존재 또는 현실과의 일치에서 진리를 구하려는 태도인데요. 내가 생각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나타나 있는 현상 혹은 어떤 원리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는 어떤 진리가 되는 원리가 있다라고 보면서 가장 높고 완전한 존재로서의 신이 절대적인 참된 존재이고, 우리는 신앙으로 계시를 받아서 비로소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기준을 좀 더 인간 중심주의적이고 관념론적으로 넘긴 근대 철학적 진리관이 있습니다. 진리는 다른 사물이나 초자연적인 접촉 혹은 계시가 아니라 우리 자체 의식 속에 있다라고 봅니다. 객관이란 건 주관에 의거해서 존재하고 또 가능합니다. 주관이 없으면 객관도 없어요. 주관적 인식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서 출발을 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는 절대적인 타당성을 가지는 판단의 필연성에 있어서 주어지는 가치의 진리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거는 현상학적인 면을 강조한 것 같은데, 진리는 판단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판단의 내용과 언표의 의미에서 성립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존이 중요하고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어요. 그게 진리다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진리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그렇지만 그 진리라는 게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주체적이냐 객체적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서 철학은 계속해서 씨름해왔고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씨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철학에서 경험주의와 실존주의 철학에 좀 손을 들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비트겐슈타인이 했던 말 때문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진리에 대해서 기존의 관념론이나 존재론적인 해석을 깡그리 다 부셔버립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그거 봤어? 경험해봤어?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보거나 경험을 해봤어도 각각 개인들이 느끼는 느낌과 감정과 해석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니에요. 다 다르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지만 그냥 그런 거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거창하게 어려운 말로 진리가 무엇인가 토론하고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됩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그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자, 우리가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잠을 자고 하는 그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이 너무 지루한 일상이잖아요. 늘 겪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 의미를 붙이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 의미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겠습니다. 마치 아까 살펴보았던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아이의 사진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다 달라요. 다들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각자 고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하는 일, 거기에서 일어난 일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이러면 보통 실망하죠. 왜냐하면 정말 별 볼 일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요. 뭔가 기대를 하고 뭔가 나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걸 기대하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그게 도라고. 노자에 따르면 도를 듣고서 현명한 사람은 그거 듣자마자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한대요. 그리고 좀 어중간한 사람은 응? 뭐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비웃어요. 야, 그게 뭔 도야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게 도입니다. 진리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비웃지 않으면 도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미나 특정한 상황에 매여 있지 않아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어요.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을 하는 우리 일상. 각자 담고 있는 의미는 다르겠지만 누구나 똑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조금 길지만 다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는요, 이게 진리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자비롭게 해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의미를 아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말로만 설명한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직접 보여줘야죠. 이론상으로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품어주고 도와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가도록 하러 온 게 예수님의 목적이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죽어라 의미 찾으려고 공부할 필요 없어요. 지적으로 이해하려고 머리 싸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전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 비웃겠죠. 그게 무슨 진리냐? 그게 무슨 사역이냐? 이게 노자에 따르면 이게 우문이겠죠. 비웃는 것도 당연합니다. 비웃는 사람은 비웃는 대로 두고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는 내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게 진리를 아는 사람이겠고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겠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겠고요. 그리스도인이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아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알듯 말듯 하지만 행하다 보면 깨닫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도덕경 4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선비는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행한다. 평범한 선비는 도를 들어도 긴가민가한다. 못난 선비는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는다. 비웃지 않으면 도라고 하기에 부족한 거다. 그러므로 옛말에 이르기를 밝은 도는 어두운 듯하고 나아가는 도는 물러서는 듯하며 평평한 도는 어그러진 듯하고 훌륭한 덕은 계곡과 같으며 크게 깨끗한 것은 더러운 듯하고 넓은 덕은 넉넉하지 못한 듯하며 말로 설명한 덕은 구차한 듯하고 성질이 참된 것은 변하는 듯하며 크게 모난 것은 귀퉁이가 없고 큰 그릇은 천천히 만들어지며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큰 모양은 형태가 없다. 도는 숨어서 이름도 없지만 오직 도만이 그 이름을 잘 빌려주어서 이룬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은 이런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듯 말듯하지만 한번 그렇게 살아보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나를 걱정하게 해. 넌 나를 옴짝달싹 꼼짝 못하게 해. 너는